아유, 저는 막 우리 현주랑 축복하면서 찬양하는데 주은이가 목사님 나랑 해요. 왜 자기 안 안아주니? 아이고 진짜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그냥 저희가 다 자라서 지금 우리 지체들하고 하는 거랑 우리 아이들하고 할 때랑 다르지 않아요? 응? 아이들하고 할 때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마음이 다 녹아버리지 않으세요? 전 주은이가 오늘 저러는데 아유 너무 이뻐가지고요. 정우도 사랑해요 하면 폭 안겨갖고 이렇게 두들겨 주거든요. 근데 아이들이랑 그런 시간을 가지면 아주 정말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른으로 대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저 아이를 보면서 너무 사랑스럽고 감동이 되고 예쁜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시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마음이 막 하나님의 마음이 다 이렇게 막 녹아지시고 활짝 열려서 그냥 우리를 폭 안아주시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 마음으로 좀 옆에 분을 다시 한 번만 안아주시되 안겨보세요. 하나님께. 자, 한번 안으면서 안기세요. 여러분, 사랑에 한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에 한계가 있을까요? 사랑에. 응? 사랑에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사이즈가 사실 그런 거예요. 사랑을 주고 받는 것은 무한한 거예요. 한계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한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우리는 셈을 따지고 환경에 약하고 우리가 살아온 방식 안에서 사랑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셈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서 헤엄치면서 또 일어나서 하나님 예배하고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분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털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또 씩씩하게 일어나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살면서 부모나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또 형제 간에, 우리 지체들 간에 사랑을 막 나눠주는데 그 사랑을 잘 모르고 못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응? 응? 어때요? 안타깝죠. 그래, 안타까워요. 그죠? 안타깝죠.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사랑하게 되는 많은 경우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우리도 하나님께 조건적이에요. 하나님 요거 했으니까 주세요. 자, 요거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서로가 조건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마음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늘 제한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지 그냥 그분 앞에 서면 우리를 너무나 깨끗하게, 너무나 거룩하게, 너무나 밝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분의 사랑, 모든 것을 다 녹여주시는 그분의 사랑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새롭게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죠.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되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으로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우리 지난주에 룻기를 봤습니다. 내리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다윗을 예비하셨다라는, 그죠? 그 이새를 오벳을 통해서 그의 자손인 다윗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끝으로 해서 룻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으로 가서 다윗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땐 태평하고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외부의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그 어려움을 허락을 하시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사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겸 선지자로 이제 그 활동을 하다가 사무엘도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무엘도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상 8장을 좀 한번 펴보세요. 8장 19절부터 보면은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왕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왕을 좀 달라고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이 생기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1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욕을 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운 것이 누구냐? 이스라엘 일대 사울 왕입니다. 처음에 사울 왕을 세우면서 사울 왕에게 기름 붓기 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도망갔어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도망을 갔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많은 나라를 점령을 했어요. 영토를 차지하고 어쨌든 많은 업적이 있죠. 그런데 마지막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면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 살려뒀단 말이에요. 가축도 살리고 왕도 살리고 다 살려뒀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 가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는 사울을 이미 버렸다. 다른 왕을 세우겠다.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런 이제 쭉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폐위가 됐을까요?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을까요? 응? 답을 내가 이미 다 알려드렸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룻기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사실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죄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면서 땅을 주시고 그리고 다윗 왕을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그 유다 지파 안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룻기를 통해서 이 다윗을 예비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정말로 왕을 요구를 하죠. 백성들이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올 때 보니까 왕 중심인 거예요. 왕 중심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이러니까 그것을 쭉 보면서 야,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진짜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진짜 왕.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죠? 제가 이렇게 두 번, 세 번 물을 때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세요. 이스라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려 갔어요, 이스라엘을.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부를 보면서 야,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우리도 저렇게 강력하게 왕체제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더 이상 침략받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 생각 안에는, 깊은 것 안에는 우리도 저렇게 왕을 세워서 살아가면 우리도 저렇게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어디에서 왔냐면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쭉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오면서 어떻게 이렇게 딱 구분이 됐냐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뭔가 힘이나 뭐가 강력한 것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주위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방법이에요. 죄 짓고 난 이후로. 계속해서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다른 것,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다른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울은 뭐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우리도 저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모형이 사울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지만 결국은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하고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사무엘상에 나와요. 15장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버려서 하나님이 그를 패하시기도 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세운 것은 온전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뭔가를 세우려고 그러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은 무너져야 될 거란 얘기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은 완전하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울왕이 사람들이 세운 왕이 폐위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과정을 보면 베들레헴에 가게 하시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봤을 때는 사울을 패한 게 어려운 것이 마음이 그래도 이게 이 사울왕을 놓지 못하는 마음이 사무엘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1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패했어. 내가 그를 버렸어. 그런데 네가 계속해서 그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그런데 제가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렇게 또 다른 왕에게 기름 부으면 사울이 나를 죽일까 봐 겁이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지혜를 주셔서 그러면 가서 나를 위해서 제사한다라고. 근데 실제로 제사를 기름 붓기 전에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한다고 하고 이새의 가족들을 초대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이새의 가족들을 초대를 해서 이제 왕이 될 사람을 사무엘이 찾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이 누구냐? 엘리압이었단 말이죠.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보고 사무엘이 딱 반한 거야. 야, 맞아. 엘리압, 저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인 것 같아. 흡족한 거예요, 사무엘이 보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16장 7절에 보면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외형을 보지 않는다. 나는 저가 가진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는다. 나는 명예도 보지 않는다. 나는 저의 힘도 보지 않는다. 라는 것이에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저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한문으로 가운데 중하고 마음 심이죠. 그것을 딱 연결해서 한자를 만들면 충성할 때 충이에요.
충성이 뭐죠? 내 마음 중심으로 말씀을 이뤄가는 것이 충성이에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충성이라면 국가에 대한 충성은 마음의 중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것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나라에 대한 충성이라고 할 것이에요. 사람에 대한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마음으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잘 지켜가는, 내 윗사람이라면 윗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마음 중심으로 잘 이뤄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충성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둘째도 지나가고 셋째도 지나가고 계속 7째까지 지나갈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그러셨거든요. 너가 누구에게 기름 부어야 될지 알려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계속 안 하셔요. 첫째를 보고 둘째를 보고 셋째를 봐도 자기는 딱 이 사람들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째까지 다 지나갔어요. 다윗에게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다윗이 8번째 말째예요. 말째. 근데 그 8번째 막내 아들이 뭐 하고 있었냐? 혼자서 들에서 가축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양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데리고 왔더니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저 다윗이 내가 기름 부으려고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기름 들은 뿔 가지고 뿔에 있는 기름을 이렇게 다윗에게 부니까 다윗이 그 이후로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16장 우리 13절 마지막에 크게 감동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 다윗이 수금을 타서 사울에게 들린 악신들 쫓기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더 보자는 거죠. 다윗.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마음의 중심을 봐서 선택한 왕이 다윗인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자, 다윗은요. 막내라 그랬잖아요. 막내. 보통 여러분 막내는 어때요? 집의 막내. 저희 집이 5남매구나. 저희가 5남매예요. 5남매. 위에 오빠가 넷이고 제가 막내예요. 그리고 또 제 위에 있었는데 죽었어요. 전에는 많이 낳고 잘 죽기도 했잖아요.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지 정확히 지금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4남 1녀 중 막내예요. 막내라는 게 어떤 거냐고요. 자녀가 많은데 막내. 여러분 집안에 자녀 요새는 뭐 둘, 셋밖에 없죠. 그죠? 막내가 보통 어떻게 살아가나요? 응? 귀염받고. 그죠? 그 집안에 아들이 8명인데 그 아들에게 만약에 양을 치건 농사를 하든 아들에게 다 시킬 거 아니에요. 위에 첫째, 둘째, 셋째, 넷, 다섯, 여섯, 7째까지. 막내는 그래도 좀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막내, 나이가 만약에 어려. 요셉이는 뭐 어른만큼의 일을 하니까. 미안해, 요셉. 우리 요셉이는 어른만큼 하니까. 근데 만약에 요셉이가 더 어렸어. 처음에 우리 요셉이 만났을 때 분당에서 어렸잖아요. 그 요셉에게 우리가 막 뭔가를 시킬 수가 있겠어요? 보호의 대상일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하진이나 주한이나 주은이나 주민이나 시온이나 하임이나 하준이나 다 보호의 대상처럼 어리다라는 것은 보호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 8번째 막내이면서도 그 부모님이나 형들이 그를 보호했다기보단 그는 그 막내인데 혼자서 저는요 이 말씀을 읽어서 왜 하나님이 그냥 다윗이 있을 때 가서 기름 부으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꼭 요 장면을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생각을 하다가 막내도 나가서 어른만큼 충분하게 다윗이
이 양을 친다라는 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짐승들이 있었잖아요.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그죠? 이래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들을 먹으려고 오잖아요. 그러면 목동이 할 일은 뭐냐면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팔매질도 하고, 그 다음에 양이 잘못 가려고 그럴 때 지팡이로 해서 목을 탁 걸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그 양을, 자기가 지키는 그 양을 사나운 짐승이 물어가서 먹으려고 그러면은 다윗의 표현에 가서 짐승의 입을 벌려서 찢고 그 양을 뺏어 가지고 온, 본인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어린 아이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냐고요. 말제 마지막 때라서 충분히 사랑만 받고 있어도 될 뻔한 그 막내가 똑같이 형들과 어른들과 똑같이 목동으로서 자기 양들을 생명 걸고 지키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얘기예요. 이 다윗에게 아빠가 어느 날 부탁을 해요. 다윗아, 이제 그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 2m 70이에요. 키가 2m 70. 2m 70이면 얼마나 될까요? 엄청 크겠죠. 이만큼보다 더 클 수도 있겠어요. 그죠? 키가 2m 70이에요. 근데 호리호리한 거 아닐 거예요. 등치는 그러면 얼마나 산처럼 그 어마어마하게 하겠냐고요. 그 사람의 등치가. 그 다음에 갑옷을 57.6kg 정도의 갑옷을 입었대요. 57kg 정도 나가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아유, 스키만한 무게의 갑옷을 입었어요. 예?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이 골리앗이 맨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와봐! 나랑 싸워서 이길 자가 누구야? 니네 뭐 하나님 믿는다고? 야, 니네 하나님 뭐 그거 뭐 이러면서 맨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40일을 내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하고 그 얘기를 매일 듣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블레셋하고의 싸움이 있는데 골리앗이 그렇게 큰 존재가 나와가지고 맨날 산만한 존재가 맨날 앞에서 떠드는 거예요. 야! 이러면서. 그런데 그런 시기에 이 이새가 다윗을 심부름을 보냈어요. 아들이 8이 있다고 그랬죠. 8. 3명이 군대 나갔어요. 그럼 몇 명 남았어요? 5명 남았죠. 그죠? 자, 산수요. 8명의 아들 중에서 3명이 군대 나갔습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5명 남았죠.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새 아빠가 그러면 4번째를 심부름을 보내야 되잖아요. 넷째야, 네 형들이 군대 갔는데 가서 이거 좀 전해주고 와라. 이 형들도 하면은 4번째가 제일 힘이 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새가 누구를 보냈어요? 다윗을 보냈어요. 말제.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아, 세 형이 전쟁에 나갔는데 베들레헴에서부터 한 60리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거예요. 난 60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많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떡 10덩이를 줄 테니까 형들에게 갖다 줘라. 그리고 치즈르는 그들의 상사에게 갖다 주고 오너라. 그리고 그냥 오지 말고 증표를 받아와라. 그리고 막내 다윗에게 아빠가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떡의 무게가 1대 반? 2대 반? 어쨌든 무게가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겁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 먼 길을 가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나름대로 잘 사는 집이었죠. 보아스가 잘 살았잖아요. 잘 사는 집일 수 있지만, 그러나 누가 같이 도와줄 사람이 있을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무거운 것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골리앗은 앞에서 소리를 계속 치고 아무도 거기에는 대꾸도 못하고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조그만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왕이 야, 우리 이스라엘에도 저렇게 나갈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러고 딱 만나보니까 이 조그만 사람이거든요. 아직 어른이 안 됐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나가면 뻔히 죽는 걸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네 용기는 가상하지만 네가 절대로 상대할 사람이 아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제가 양을 지키는데요. 짐승들이 오면은 제가 가서요 양들을 목숨 걸고 지키고요. 아고 아파라. 그리고 그 양을 물어가면 입을 찢어서 제가 그 양을 데리고 나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윗이 나간 거예요. 다윗이 이 사건으로 어떻게 됐느냐? 떴죠. 유명해졌어요. 이스라엘에서. 그죠? 그리고 사울왕의 부마가 됐어요. 미갈의 남편이 됐잖아요. 그잖아요. 다윗이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가 자라면서 유명한 정말 이스라엘의 유명하고 힘센 장군이 되었어요.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왕은 이만큼 죽였는데 다윗은 이만큼 죽였다. 이러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갖느냐? 다윗, 너는 죽었다. 네가 나보다 더 유명해져? 내가 절대 그 꼴을 못 보지.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죽일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도망자 생활을 하는데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을 해요. 사울이.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목적은 하나? 다윗을 죽여야 된다.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호롤단신 떠나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자기 목숨 부지할 수도 없는 이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어떻게 했느냐고요. 그래도 이스라엘 최대의 장군이 됐죠. 그 다음에 왕의 부마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살았던 것도 나름대로는 꽤 잘 살았잖아요. 나름대로 살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서 자냐? 아둘람 굴 같은데. 굴에서 자는 거예요. 들에서 자고 굴에서 자고 먹을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리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 사람씩 다윗에게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억울한 자, 빚진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쓸모없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좀 이스라엘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 모여서 다윗 장군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부하들 따라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도망 다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는데 누가? 억울한 사람, 빚진 사람, 힘든 사람. 사실은 다윗이 혼자 다니면서도 어려운데 이 사람들을 함께 다니면서 먹이고 입혀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온 사람들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또 있는데 부모님들이 오셨어요. 부모님들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자기네도 죽임을 당할까 봐. 그래서 그 부모와 형제들을 같이 그들과 도망하고 이런 시간을 갖다 보니까 아무리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적군이에요. 모압 왕한테 찾아가요. 모압 나라의 왕한테 찾아가서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 부모를 부탁을 해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좀 이곳에 모시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압 왕한테 부탁을 한다고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는 그 과정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사건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손댈 게 아니다 라는 생각. 자기는 쫓겨다니면서, 그 사울왕은 3,000명의 사람을 조직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자기는 도망 다니는데 400명과 함께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 말고도 많이 있죠. 이후에 또 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다윗에게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마음 정말 깊은 곳 안에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그 먼 길을 전쟁터에 가서 형들에게 그 무거운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만약에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떡 치즈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건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 가운데 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의 목숨보다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양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죠? 양을 지키고 양을 먹여서 건강하게 살찌우고, 이것이 자기가 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바쳐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생각해보면 저도 다윗을 다시 한번 보면서 다윗이 정말 굉장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가 그 왕이 되어서뿐만 아니라 왕이 되기 전에 모든 삶 가운데서 그의 마음에 기본 안에 뭐가 있냐면 권세에 대한 순종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떤 마음에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전심으로 다하는 것,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보신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는 그러면 그 중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나타나고 어떤 것인가를 나눌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다윗 안에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사무엘상 16장 7절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으세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으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거든요. 뭐가 있으세요?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으세요? 소죠? 뭐가 있을까? 응? 순종? 제가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저를 생각해 보면서 난 정말 부족한 게 많구나. 제가 다윗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 안에 부족한 게 많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야, 정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이런 삶에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이런 것이 있는데, 나는 참 부족한 게 많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정말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가장 많이 있어요. 제가 무엇을 하고 무엇이 되고 이거는 두 번째예요. 하나님, 제가 진짜 살면서 계속 앞으로의 삶에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제가 계속 얼마 전에도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제가 그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제가 그렇게 성숙해서 사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저를 보면서. 야, 진짜 많은 부분에서 내가 다듬어져야 되고, 많은 부분에서 성숙해져야 되고,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를 보면서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 중심 안에는 요가 한 가지는 있단 말이죠.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살길 원하고 주님 얼른 주님 오셨으면 좋겠는데 주님 얼른 오실 수 있도록 제가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아침에 기도 모임 하면서 물어봤어요. 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다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는 선교사 되는 게 꿈이었어요. 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사 되는 게 정말 제 마음의 꿈이었었어요. 선교사. 그 선교사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설레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힘든 것도 이기고 막 그런 시간들이 제게 있었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이제 교구에 이제 가서 준비를 해서 선교사를 이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딱 결단을 딱 하고 나서 교회 학교에 있다가 교구를 딱 가게 이제 딱 약속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그때 이제 발령받은 것이 교구가 아니라 훈련원이었어요. 훈련원. 임창표 목사님이 유학 갔다가 오셔서 만든 훈련원이었어요. 제가 그때는 막 이러고 그랬는데 훈련원이었어요. 거기를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강남성전에 있다가 여의도로 오라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한 얘기가 뭐냐면 저는 훈련 같은 거나 무슨 목회자 연구소 그래서 저는 연구 같은 거 못한다고 나 공부하는 거 싫어한다고 나 연구 같은 거 못하고 체질이 아니라고 그리고 막 당당하게 막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시키는 사람으로 제가 가게 됐어요. 그런데 진짜 선교에 대한 너무나 그 큰 마음이 있어서 모든 게 다 선교였어요. 모든 게 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잘 한번 보시라고요. 그 선교를 제가 너무나 가기 원했는데 그 선교를 내려놔야 될 시간이 왔어요. 어느 날 훈련을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막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랬었구나.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나게 해주시는 부분들이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너 선교를 내려놔. 딱 그렇게 말씀을. 죄송해요. 제가 이분이 도대체 왜 이러신지. 아니 이게 제정신도 아니시고 이게 나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하시고 소원을 주시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하고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이런 어불성설이 어딨니.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고 그게 제 마음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려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그걸 드리게 됐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선교를 뭐 때문에 하려고 그러죠? 선교를 제 경우에 저는 그냥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그런데 선교사님 보고 선교하면은 그냥 그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게 그냥 소원이 되고 설레고 진짜 막 그냥 그랬어요. 막 그래서 난 저걸 해야 돼. 난 저렇게 해서 나가서 저렇게 해야 돼.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도 내가 만약에 계속해서 선교사로 못 나가면 한국에서 살면서 그때 중창팀을 만들었어요. 그 중창팀을 데리고 누가 선교 가면 따라 나가서 선교하다 들어오고 단기 선교라도 하면서 막 이런 어떤 마음의 소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오랫동안 그런 것들이 내려놔질 때 얘 마음이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막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서 딱 산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죽어. 이런 느낌이에요. 제게.
막 소원을 주셔서 막 이것도 만들어놓고 저것도 만들어놓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딱 너랑 이거 상관없어. 너는 이제 죽을 거야. 이런 얘기처럼 제게 들리는 거야. 너 이제 죽을 거야. 이런 얘기처럼 제게 들렸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선교는 누구 때문에 하려고 그런 거지? 내가 하나님 내게 마음 소원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그거를 못 내려놓고 있다는 건 결국은 나라는 것이 너무나 많더라는 얘기죠. 내가 하려고 그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거든 저거든 사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되어지는 것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막 있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딱 그 주셔서 이거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변하면 무슨 큰일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제 안에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제가 왜 오늘 여러분 사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죠? 여러분이 지금 마음 중심에서 누구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그것 안에서 반응해 가고 계시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안에서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을 따라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참 많이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어떤 꽂혔던 것,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방향 전환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환하지 못해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서. 이것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정리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것 안에서 가장 합당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확인돼야 될 거.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정말 내 중심에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내 마음에 정말 중심에 그것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그분이 하나 되어져서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 그분 때문에 사는 것, 그분으로 사는 것, 그것이 내 마음 중심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걸 하느냐 못하느냐는 두 번째예요. 응? 내가 그것을 지금 잘하고 있느냐 아직 잘 못하고 있느냐 이거는 두 번째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전심으로 해서 정말 내가 그것을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을 그래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면 그걸 보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 중심 안에 넣어놓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그것.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게 어떤 것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만만이 되든 그것이 천천히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왕이 되든 그게 신하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이만하든 것이 요만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 중심 안에 정말 그분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저는 제가 정말 이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정말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 제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는 삶의 목적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정말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것 안에 하나님 이 땅에서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내게 허락하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키우고 함께 허락하신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수고하지만 전장터까지 떡을 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져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갈 때 저 사람하고 나는 달러라고 딱 우리가 규정 짓지 않아요. 우리 중심 안에 정말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려고 하는지 오늘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어지면 그 다음에 오늘 다윗이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을 살아서 어떻게 어떤 것들이 훈련되어져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가게 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보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 안에, 여러분 중심 안에 여러분 스스로인지 다른 것들이 들어가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살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이고 내 부모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예수 믿는 것이고 주일 됐으니까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중심에 그것이 바로 세워졌다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이것이 세워져야지 그 다음에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불분명하면 계속해서 이곳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내 안에 나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내 마음 중심에 내가 그분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 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우리 공동체 전체가 특별히 일본에서도 삶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가 있는지 이것들을 확인해 보는 시간이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처럼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대현아 내가 네 중심을 알아. 용필아 내가 네 중심을 알아. 미라야 내가 네 중심을 알아. 경아야 서연아 허나 석철아 수키야 혜경아 현지야 미수가 정재야 경이야 인종아 미종아 지성아 경용아 명화야 지서봐 재성아 내가 네 진심을 내가 너의 중심을 알아. 내가 너 중심을 보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있기를 소원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정말 제가 제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고 그렇게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 정말 그것을 내가 그런 존재인지, 내가 그렇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주님으로 하나님 시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보여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그 중심을 보셨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봐주세요. 우리 중심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그것이 그냥 있는 것들이 아님을 정말 믿음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기도하고 기도 후에 찬양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을 통해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제 삶이지 않을까
하셨습니다. 우린 하나 되어 내 아내와 나의 신랑도 주님이 계획하시고 만나게 하셨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식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지체들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두 분이 좀 짝을 지시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부부도 주 안에서의 부부로 보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 하나님이 주신 남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고칠 게 많지만, 많이 성숙돼 가져야 되지만, 나의 부모도 자식도 우리 지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있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두 분씩 짝을 좀 지시고요, 함께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눈과 눈을 좀 보세요. 연약하지요? 요거는 좀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지요. 요거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만나게 하신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몸만 같이 있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 갈 사람. 같이 우리 좀 찬양을 섬길까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눈과 눈을 보면서 되어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기에 어디든 가리라. 요점도 보이고 저점도 주 보이지만 위에 서라.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입니다. 무엇이든 하리라. 함께
주님 안에서 같이 가라고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꼭 안아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안아주세요. 여러분 말은 그만하셔도 돼요. 말만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말로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하세요. 자, 두 분이 떠나지 마시고요. 한 손은 한 손씩 잡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서로 자기 가슴에 올려놓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진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와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가 당신보다도 다른 것에 우리 관심이 있었으면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모둡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 그 목적조차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우리 마음 중심 안에 오직 주님만이 계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이 땅을 정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손을 잡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 심령 안에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손을 잡은 우리 지체들에게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로 살기에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만남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하나 되어져서 뜻도 하나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에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하나님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정죄하려는 유혹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의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한 발 한 발 내딛고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이 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신 또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고 주님 얼른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잘 하나님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향해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재정을 부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이러한 은혜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곳에 파주 또 순천에, 일본에, 카타르에, 중국에, 이스라엘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선교하며 하나님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배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행해지는 모든 것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일 중국에 떠나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큰 하나님의 것들을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저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스스로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이 함께 나눠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와 이 마음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동일한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용하셔서 찬양하시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옆에 본 손을 좀 잡고서 가슴에 새긴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고 십자가 사랑 하나님 우리가 이런 교회로 이 땅을 비출 수 있고 사랑케 하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의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고 있는 우리를 세워주신 것처럼 이 땅에 영혼을 통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계단 오늘 이 맘
주소서. 진정한 무게 난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처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러한 교회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범사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오늘 함께 드리는 일본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나가시면서 세 분 인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